자, 오늘 출애굽기 7장 10가지 재앙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종이접기 아저씨로 잘 알려주신 김영만 씨가 운명적으로 종이접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제 회사에 나와서 사업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본 시장을 조사하느라고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공동으로 투자한 사람이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노숙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일본인 친구 집에 가 머물러 있으면서 아침에 그 친구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같이 따라갔는데 일본 유치원에서는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종이접기 그 과정이 없어졌었는데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 걸 보고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1년 동안 생활비 좀 대달라고 그러고 일본에서 1년 동안 유치원마다 다니면서 종이접기를 배운 겁니다. 그의 시련이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 이유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인가?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가 통치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자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7장 1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 모두 28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7장 17절에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2번째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온 천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게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단순히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퍼부으시는 목적은 재앙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재앙을 통해서 소리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가 다시 만들어진 이유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절을 이번 올해 부활절 계기로 해서 영화가 다시 만들어진 듯 싶습니다. 47세의 나이로 마지막 죽으면서 남겨놓은 말이 일사가고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가 다 신사참배를 넘어갔어요.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신사참배, 조선 기독교도 신사참배를 인정을 한 상황에서 한 200여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사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바로에게, 그 다음에 애굽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절에 바로가 맨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난 모른다 그랬습니다. 배워야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되리라. 9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되리이다. 애굽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알아요? 애굽 사람이 누구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4장 18절에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숙하게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0장 2절에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아야 돼요. 그걸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와 교회에 있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이 지식을 알고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약해야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하고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대접하시는
손님을 대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라브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라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갈 곳 없는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다 손대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라브리의 손님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결혼 3년 만에 신혼살림이 3년 지나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애들이 와서 양탄자 다 뜯어놓고 어떤 애는 담배 피다 잠이 들어가지고 커튼 다 태우고 살림이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가죽 소파는 구멍이 다 뚫리고. 그런데도 자기 집을 언제나 열어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 집에는 17살 되기 전에 벌써 낙태를 3번이나 한 아이도 그 집에 왔습니다. 온갖 성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그 집 침대에서 같이 잤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집을 개방하는 이유는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그걸 깨닫고 셰퍼는 평생 동안에 라브리를 통해서 어떤 죽어가는 영혼, 어떤 병든 영혼, 어떤 고통당하는 영혼들이라도 그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친절로 대접을 한 거였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나? 그게 삶으로 증거되고 우리의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크게 3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 개구리 이 재앙은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내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처음 3가지 재앙은 아론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재앙을 쏟으십니다.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 파리, 가축, 악성 종기의 재앙은 아무 지팡이 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애굽 땅에다 쏟아 놓으시고 이때부터 고센 땅은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따로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난 뒤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놓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7나팔, 7인, 7대접에 21가지 진노가 쏟아지고 나서 세상 종말이 와요. 물론 우리는 그 전에 공중으로 가면 제일 좋겠죠. 그게 지금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먼저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1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다 체질이 녹아지고 다 사라진 다음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먼저 7장 1절에서 7절까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다고 6장 12절, 6장 30절에 2번이나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의 열등감에 매달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어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영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도 신같은 존재고 바로에게도 신같은 존재가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바로는 어때요? 완악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표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큰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아론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나이가 아직 안 되셨죠. 아직 80세 되지 않으신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7장 8절에 13절까지 지팡이 대결부터 시작을 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모세가 갈 수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준 표적도 뭐였습니까?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게 하고 뱀꼬리를 잡자 다시. 이거 모세에게 준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기적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아론이. 그래서 바로 앞에 갔을 때 지팡이 대결을 펼치는데 이 지팡이 대결은 모세의 지팡이로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로 대결을 해요. 아론과 그리고 애굽의 마술사들하고 대결을 펼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뱀이 됐다고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건 나하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아론이 던져서 뱀이 됐을 때 그 뱀이라는 단어는 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애굽의 왕권 바로의 코브라 그 형상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는데 나하슈라는 단어가 진짜 뱀이거든요. 근데 아론이 지팡이가 된 건 탄인이에요. 탄인. 탄인은 뭐냐면 아마 그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애굽의 신 악어 그 쇼베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잖아요.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흉내냈을 걸로 추정을 해서 여기는 뱀이 아니라 악어신, 애굽의 신 악어 그 쇼베크였을 거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탄인이 됐는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재앙에서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해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낸 게 지팡이 그 악어 뱀이 된 거 흉내내고 그 다음에 나일강 피로 만든 거 흉내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까지 흉내를 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흉내를 못 냈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신 거예요 지금? 네, 질문이 너무 유치했습니까? 어디서부터 흉내를 못 냈어요? 왜 이부터 흉내를 못 냈을까요? 개구리보다 이가 더 쉽지 않아요? 표정이 왜 물어봐 그걸? 제가 이게 한참 고민이 됐었어요. 아니 개구리까지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 재앙에 가서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래. 아니 이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보다 개구리가 오고, 그 다음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네들이 그냥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이게 더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그까지 이 만드는 게 왜 하나님의 권능일까? 여러분, 지금 악어, 나일강, 개구리는 전부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적어도 마술사라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 못 만들어내요. 이제 아셨사옵니까? 저도 한참 여러 책을 읽고서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애굽의 마술사가 따라오고 여기서부터는 못 따라가는구나. 그게 첫 번째가 애굽이 숭배하던 신들 가운데 악어, 나일강,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흉내내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나중엔 바로가 쳐다도 안 볼 정도로, 왜? 애굽의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것을 아론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가 점점점 완악해지고, 하나님은요 점점 더 큰 이적과 표징과 심판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애굽에 그대로 보여주신 거였었어요. 이렇게 아론도 악어를 만들어내고 애굽의 마술사들도 악어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7장 12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뭘 상징을 해요? 앞으로 바로와 애굽의 운명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와 애굽이 삼켜질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어땠습니까?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게리 콜린스 박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순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알고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깨닫기만 원해요. 깨달은 지식에서 만족합니다.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균형 잡혀야 돼요. 깨달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네표가 말한 대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신 그 이재영 집사님도 주기철 목사님을 그 주인공 역을 맡으시면서 그 인터넷에 이분의 기도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재영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연기할 줄 모릅니다. 배우가 연기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는 게 이게 목사가 나 설교할 줄 모릅니다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자기가 연기를 못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인격과 신앙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원하시는 분 첫 번째로 식사 1순위를 그 기도를 보고 제가 참 감동적이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사람이, 믿음과 순종의 균형 잡힌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론의 그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키고 그것이 바로에게
바로의 미래, 애굽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예 듣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4절에서 25절까지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 피로 바뀐 재앙입니다.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카베드, 아주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그 시선 속에는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껏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제일 먼저 저주가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따라서 옵니까? 18절에 나일강 고기가 죽고, 그리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오시면 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끈질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의 피로 바뀐 이 기적이 화산재가 덮여서 화산재에 의해서 붉은 물로 바뀌었다는 최근에 10가지 그 재앙에 대한 책 중에 하나가 이게 화산재가 덮여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화산재가 덮였을 때 화산재로 인하여서 물이 산성화되면서 사람이 머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에 녹조가 끼면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산재에 의해서 붉은 물로 바뀌어서 사람이 마실 수 없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개구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걸 과학적 역사적 자료로 찾아내서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한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애굽의 마술사도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날아와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애굽의 마술사가 그걸 흉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재미있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시면 조금 알려드릴게요. 피로 바뀌고 거기서 물고기가 죽으면 당연히 악취가 나고 물고기 썩은 물을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저주하신 겁니다. 왜 나일강을 저주하셨을까요? 이집트는요, 애굽은요, 지중해 연안에 가장 큰 곡창지대를 가졌었는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은 동서는 사막이에요. 나일강의 그 서쪽은 사하라 사막, 나일강의 동쪽은 누비아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97%가 강 주변에 모여 살아요. 나일강은 이들에게 신입니다. 하피라는 신이 바로 나일강을 상징을 하는데,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의 영혼이요, 애굽의 신, 애굽의 식량, 애굽의 문화, 애굽인의 삶이에요. 농사가 전부 나일강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상공업, 인구 밀집 지역, 그 다음에 나일강 수로를 통해서 모든 물자가 다 운반이 됐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 발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제일 먼저 저주하셨나요? 모든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신이요, 나일강이야말로 자기들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또 사람은 몸의 60% 내지 70%가 물이잖아요. 우리는 물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인간 생존의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 그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 나일강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나일강이 자기들을 먹여주고 나일강이 오늘의 애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일강이 너희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일강을 창조하는 이는 바로가 아니라 나일강을 창조한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을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2018년도부터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이민자 나라가 되기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민 정책을 다루는 각종 그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요. 지금 한국에 외국인 그 이주자들이 한 200만 거주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3년 뒤면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생산성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그대로 몰라 그래요. 이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 인구가 된 겁니다. 그것도 생산성 인구. 그래서 인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200만이 거주하는데, 여러분, 이 200만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 이민자들이 한국 전체 1600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GDP 비율이 4%예요.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민자가 먹여 살리는 나라가 한국이 될 거래요. 그게 2018년도부터 모든 이민정책, 각 부서의 이민자를 다루는 정책위원회를 다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면 한국에서 와서 살 수 있는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 거예요. 만일에 인구 유입이 줄어들면, 인구 유입을 막아버리면 한국 경제는 그냥 앉아서 침체돼 버리는 겁니다. 만일에 나일강이 죽어버리면요, 이집트 문명은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장 큰 재앙이라면 나일강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일강부터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가 애굽의 가장 중심축, 애굽의 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영혼, 애굽의 식량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같이 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해롤드 살라가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썼습니다. 리빙스턴은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편안한 삶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무려 16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개한 나라에서 문명을 등지고 그리고 그 생존이 불가능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분이 16년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글래스고우 대학에 갈 때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팔이 물어 뜯겨서 이미 팔 하나를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깊은 침묵 가운데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고독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지탱해 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전부 리빙스턴을 쳐다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리빙스턴은 그 모든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결한 영광을 가지신 가장 고귀한 분이 내게 약속해 주셨다.
나는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아프리카 온 땅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감동적인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자세로 침대 옆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는데 침대 위에 작은 성경책이 하나 펼쳐져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펴놓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성경이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28장 20절에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존귀하신 분의 약속. 평생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애굽 백성들의 고통과 죽음의 그 절망을 보고도 그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분이 될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귀한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